우리나라에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석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일본 대학 유학을 거쳐서 하버드 대학에 계시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시고 서울대 또 숭의대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몇 살이냐? 100살입니다. 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살만 나더라. 100살을 살아보니까 살만 나더라. 살아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살까지 뭐였다? 일했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뭐였다? 일했다. 저희 아버님이 90세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84세 어르신이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젊은 것들이 놀기는 그러면서 84세의 할아버지한테 막 구박 주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100살까지 일하게 하옵소서. 몇 살까지요? 100살까지. 100년 동안 일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주여 하면 100살까지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100살까지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분이 100살을 살아보니까 살맛이 나는데 이분의 황금기를 보면 60세까지는 나와 내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데 숨들 틈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6명에다가 부모 7, 8명, 8명 가족을 부양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의 월급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강의도 뛰고 저쪽 강의도 뛰고 그러다가 서울대 강의 뛸 때는 강의비를 적게 줘가지고 고대나 아니면 숭실대를 띄었다는 겁니다. 60부터는 이제 자기 인생의 황금기더라는 거예요. 황금기. 그래서 75세까지는 황금기인 줄 알았는데 75세까지 일하고 보니까 나머지 연장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황금이 곱빼기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100살까지 일하면 황금이 몇 배로 들어온다? 곱빼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콩나물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콩나물에 뭘 줍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뭘 준다? 물을 준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서 바로 내 자신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꼭 가꾸는데 자기 자신은 이 세 가지로 가꿨다는 겁니다. 첫째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으면 나는 그 다음 날부터 공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뭐 나왔는데? 하버드 나왔는데. 그런데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은 공부를 피터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평생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손에 뭘 놓으면 안 된다? 책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 유럽 시대에는 장악할 때 그들이 장악해 놓고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뭘 놨다? 공부를 놨다는 거예요. 책을 놓은 국가들은 흥왕했다가 그 흥왕이 지속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직도 뭘 읽는다?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가 무시하지만 일본 분들이 책을 뭐한다? 많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공부 싫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공부하니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는 성경을 쓰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뭐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살까지 꼭 뭐 해라? 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0살에 일 놓을 생각 마세요. 나는 죽어도 몇 살까지 일하리라. 100살까지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100살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은 꼭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늘 가꿨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부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국가에 망한 이유가 뭐냐? 비서실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겁니다. 측언을 하러 가면 다 카트를 시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 하야하고 내려와서 물으니까 그 비서실장이 다 잘랐다는 거예요. 측언으로 가면 다 못 만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아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겉으로는 좀 멋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참 머리가 빈 사람이더라. 머리가 없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남을 미안하지만 욕하거나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편가르지 말아야 되겠더라. 편가르지 말아야. 그러면서 이분이 100살까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하버드 대학 나와서 석학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계시의 콩나물로 내가 이렇게 황금길을 걷고 있습니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100살까지 뭘 남기자? 황금길을 남기셔야 합니다. 주여 하면 100살까지 황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100살까지 황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100살까지 황금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분은 바로 가정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큰 일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황금길을 걷는 역사에 남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일반 철학에서는 종교는 도덕이요, 종교는 윤리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면 윤리적으로 또한 교회에 오면 또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종교적 통합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환상과 입신과 계시와 여러 가지 개인적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입신이나 개인적인 체험은 그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은 내게는 힘이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것이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으로 가라는 겁니다. 객관으로.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이것이 객관의 힘인데 그 객관의 힘은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뭡니까? 제사직, 왕직, 선지직인데 그 중에서 제사직의 민수기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살까지 뭐 하면서? 일하면서 뭘 갖자? 황금기를 갖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가정일, 내 직장일, 내 사업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일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는데 그 첫째가 사명감이요, 그 둘째가 깃발과 마크요, 그 셋째가 영적 책임감이요, 그 넷째가 오늘 사작입니다. 삶의 역사의 삼일체. 역사를 이루는 힘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황금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삼위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뭐에 참여할 자? 역사에 참여할 자.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촌 형님이 인천공항의 책임자였습니다. 인천공항 그 질대의 책임자, 이 기재부 공무원이셨는데 늘 그 설계들을 가면서 내가 인천공항을 뭐하고 진 사람이다 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일에 내가 뭐였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일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황금기는 뭐에 참여하는 일이다? 역사적인 일에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일에 참여하려면 꼭 세 가지 조건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4장 5절, 6절, 8절, 9절, 11절, 12절, 15절, 26절, 27절, 31절에는 바로 공통분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덮어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막입니다. 성막. 동쪽에 항상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물두멍입니다. 제사 드리고 모든 몸을 씻는 곳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가운데는 향단입니다.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촛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향단은 제물 대신 재료 대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궤에 들어갑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찢어지면서 법궤로 들어가면 그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예수님의 본체이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항상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 역사적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분모, 이것을 이제 딱 분리해서 가져다가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40년 동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세웠다가 다시 분리했다가 세웠다가 분리했다는 과정 속에 민수기 4장이 들어간 겁니다. 민수기 4장에 모든 기구들은 다 모여라, 덮으라는 거예요. 그냥 노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다 뭐라?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구마다 다 고리를 만들어서 다 꿰라. 그리고 반드시 수레나 어느 뭐예요? 자동차나 포크레인으로 들지 말고 어깨에 반드시 뭐라? 매라. 이 세 가지 공통분모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덮고 꿰고 매라. 이게 역사적 일을 이루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적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꿰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야? 매라.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역사적 일에 덮고 꿰고 매는 무슨 의미냐? 바로 우리가 역사적 일에 참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품과 재능과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직업. 그런데 이 직업하고 뭐하고 맞아야 돼요? 이 성품하고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직업이 있는데 성품하고 맞지 않으면 그 직장 생활은 오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인류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고대 서울이겠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지요. 뭐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약 70% 80%가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성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뭐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과 뭐가 합쳐져야 돼요? 성품이 합쳐야 돼요. 직업과 성품이 합쳐졌는데 도저히 뭐가 안 따라요? 재능이 안 따라면 거기서 또한 뭐 된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에 참여할 일에는 반드시 무엇과? 직업과 재능과 뭐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뭐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성품을 보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뽑을 때 성품이 다 보이면 뽑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만 뽑아주시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겠습니다. 시바유입니다. 내 별명이 시바유입니다. 나만 뽑아주십시오. 나는 불태우겠습니다 하고 회사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사장님한테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최고 고민이 이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성격. 두 번째는 재능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 재능을 발휘해서 인생의 황금기 우리 회사를 30배, 60배, 100배로 키울 수 있는가?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인데 보십시다. 성품에는 이기주의와 또라이 성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또라이가 되지 맙시다. 또라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이기주의 성품은 성경에 누구를 대비하느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눈에 보면 위협과 뭐가 그 중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위협과 뭐가 있는 거예요? 살기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협과 살기가 있군요. 따라서 합시다. 위협과 살기가 있군요. 빼라는 거예요. 전 빼라듯이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남기려면 이기주의 성품으로는 역사를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위협과 살기가 그냥 팍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내게는 사랑이 나와야 되고 정이 나와야 되고 좀 온유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있어야 되고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막 위협과 살기로 팍팍 기죽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성품의 연약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위협이 있으니까, 살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외에는 다 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안개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60세부터 뭘 이루어야 돼요? 황금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금기를 이루려면 이기주의 성품을 이쪽으로 뭐라? 옮기라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기주의 성격으로는 너는 1차, 2차, 3차, 4차 전도에 너만 무너뜨린 거 뿜게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역사적인 일을 남겨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민족의 역사, 세계 역사를 바꿔놨던 바울은 이 성품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살까지 황금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기주의 성품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내 성품을 바꾸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기주의 성품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더 심한 무슨 성품이 있더라? 또라이 성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라이 성품. 오늘날도 적응이 안 되는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는 아이들이 있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 말이에요. 사이코패스보다 더 심한 전혀 대화도 안 되고 대면도 안 되고 전혀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상황 속에도 전혀 정말 또라이 같은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체적인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싼 사람을 보고 내 편 아니네? 내 편이네? 그러면서 내 편 아닌 것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반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성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싹 가두고 그냥 몸이 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밉냐? 딱 먹어놓고 안 먹은 척
아이 배고파. 실컷 먹어서 막 배불러 죽거든. 아 배고파. 안 먹음처럼 입 터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개또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세가 왜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바울이 왜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뭘 바꿨다? 성격을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하고 이때는 뭐다? 천지차이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뭘 가졌다? 예수님의 심장,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님의 심장, 아내도 예수님의 심장, 자녀들도 예수님의 심장, 내 이웃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서 역사적인 일에 참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가 이기주의 성품을 가졌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또라이 성품을 가졌을 때는 사람만 모두 비방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니 죽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무너져가는 민족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쓰러져 있는 내 사업을 일으켜내는 권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 재능이라는 거예요. 꾀라는 거예요. 모든 기구는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사가 술에 싣고 가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품은 다 고리를 만들어서 꾀라는 거예요.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능은 우리가 이때 보면 머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자, IQ 150 손드시기 바랍니다. IQ 180 손드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180이었다죠? 손드시. 다 50씩이에요? IQ? 다 50입니까? 머리에 재능 있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태어난 사람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 뭘 태어난 거예요? 머리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에요. 참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재능을 가졌다는 분들 복 받으신 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재능 가진 사람들, 판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판사, 검사 얼마나 멋있어요. 머리에 재능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재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재능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복 중에 복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에, 몸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손, 야구, 발, 누구예요? 박지성, 누구? 손흥민. 이게 얼마나 이 몸에 재능 가진 사람도 복 중에 복입니다. 여기 야구 던지는 그 우리 인천 선수 누구죠? 맞아, 유현지 공 하나 던지는데 몇백만 원이래. 나는 100개 던져도 10원도 안 줘요. 그런데 유현지는 던지면 돈이야. 나는 던지가 주워오라고 그래. 주워오라기도 공 하나 안 줘. 이렇게 몸 재능이 못 받은 거다.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복 받은 거. 그리고 복합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나에게 재능을 주옵소서. 아멘. 난 이 재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혜를 달라고, 몸에 재능을 달라고, 복합적인 재능을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먼저 이것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 머리를 자꾸 흔들면서 우리 자녀 머리에 뭘 주십시오? 재능을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 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때 빠진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냥 머리 잡고 늘 그냥 막 기도하는, 살살 좀 잡지 그냥 막 거인 손으로 세게 잡아가지고 머리 다 빠뜨리고 머리재능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몸에 재능. 그런데 우리가 이 재능만 믿고 있다가는 뭐 된다? 낙동강 뭐가 될 수 있다?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프로와 뭐다?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프로는 달인이라고 하고 아마추어는 뭐다? 구경꾼이더라는 거예요. 구경꾼. 그러니까 프로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뭐가 프로냐라고 하면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기본기가 있다. 기본기가 있다. 기본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자, 탁구 칩시다 하면 여러분과 저는 뭐부터 치려고 그래요? 공 갖다가 라켓 잡고 먼저 뭐예요?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탁구의 기본기는 탁구채나 탁구공을 3년 동안 안 줘요. 뭔만 해요? 거울 보고 이것만 해요. 이것만.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러분과 저는 그 기본기를 하나도 뭐 한 거예요? 안 갖춰서 프로가 못 된 거예요. 프로는 뭐냐? 바로 움직이는 대로 돈이고 하는 대로 돈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돈 내고 해야 돼요. 돈 내고 해야 돼요. 아마추어는 돈 내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야구 구경 가면 구경꾼들은 막 잘한다면서 이 해설하는 걸 보면 누구보다도 더 잘해요. 선수보다도 더 잘해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둬요? 뒤에서 훈수들, 야야 이쪽 야 저쪽 한 수 딱 훈수 두는 사람이 잘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기본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 직업, 내 취미, 내 모든 삶을 다 뭘로 바꿔라? 기본기로 바꿔서 뭘로 하라? 프로로 하라는 거예요. 프로로. 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사람이 자기 취미를 기본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뭐가 되더라? 60세부터 뭐가 되더라? 직업이 되고 거기에 황금기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기본기로 바꾸고 목표를 향하여 PRI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게 기본이에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예요? 피나고 알배고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게 하라는 거예요. 피나게. 그런데요, 아마추어들은요 안 해. 음식은 잘 만드는데 음식점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본기도 없고 이걸 안 넣은 거예요. 대충 여보 쳐드셔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가 됩니까? 프로가 못 되는 거예요. 프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만들게 하옵소서. 뭐요? 프로로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기본기를 뭘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프로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을 프로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재능을 프로로 만들었어요. 자,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몸집도 얘는 도저히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뭘 하냐? 야, 너는 뭐나 쳐라. 양이나 치면서 그래도 네가 결혼해서 먹고 살려면 뭐 치는 것이 최고다. 양 치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자녀를 아들인데도 자식인데도 낮게 보고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말대로 양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양을 지켜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늑대들이 자기들 것 좀 달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가 내 거 가져가네? 신경 써야 안 써요? 아, 다 가져가 하면서 자기는 아마추어로 남았다면 다윗은 뭐가 된 거예요? 실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 새끼 내가 이건 뭐 커서도 내가 이거 내 밥벌이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자기는 몸 약하니까 칼이나 활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칼과 활을 못 쓸 정도 되면 얼마나 작은 체격이든지 몸이 약했냐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게 뭐예요? 자기에 맞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뭐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그렇죠. 딱 시골에서 이걸 만들어 고무줄 껴갖고 탁 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감 따는데 최고예요. 제가 감 따먹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딱 만들어 고무줄 껴서 돌멩이로 탁 해서 홍시감 위에 이렇게 달린 거 있죠. 그쪽 딱 맞추면 홍시감 밑에서 딱 들으면 한 10명 세워놓고 그게 딱 맞으면 그 먹는 거 둘이 적어도 하나 못할 게 진짜 맛있어요. 그 홍시감.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멩이 주워서 늑대 오면 그걸로 쏘는데 몸 쏘니까 아이고 하면서 가네? 안 되겠어. 이제는 어디 쏘야 돼요? 눈을 쏜 거예요. 눈을 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달인이 된 거야. 달인.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자기 양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그래서 프로는 자기 것을 뭐 한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뭐 한다? 안 뺏기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제 발휘하느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 형들 전쟁터에 나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먹을 걸 갖다 줘라. 이제 우유나 양의 이제 우유나 치즈를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2m, 3m 되는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소리를 듣고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어요. 야 임마, 내가 누군데? 프로인데. 내가 뭐예요? 프로예요. 내가 프로인데. 그래서 나하고 한번 뭐 해보자? 싸워보자. 아마추어가 이겨요, 프로가 이겨요? 프로가 한 번도 안 돼봐서 모르지만 따라서 합니다. 키 작아도 프로가 이긴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반대로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 사무엘상 10장 17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섯이라는 말은 1규빗의 노마 또한 헬라어는 자수가 달라요. 45cm 또는 50cm. 그냥 대충 50cm로 잡아도 5, 6 뭐예요? 3m가 넘는 골리앗이. 어마어마. 다윗과는 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의 갑옷, 그의 창, 그의 갑옷만 58kg, 60kg 가까이 된다. 어마어마한 장수가 왔어요. 그런데 프로 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눈에 보면 프로의 눈인 누구? 다윗을 보니까 쟤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 한 방이면 갑니다. 한 방이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쟤는 한 방이면 간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갑옷을 입히니 갑옷도 안 맞아. 창을 주니까 창도 안 맞아. 칼도 안 맞아. 에이, 내가 갖고 다니는 거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물맷돌, 프로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프로다. 믿는 자는 프로다. 따라서 합시다. 옆에서 김프로, 이 프로. 믿는 자는 뭐라고요? 프로라는 거예요. 프로. 할렐루야. 피나게 알배기게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은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가. 그래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성격이 됐어요. 내 재능이 됐어요. 뭘 가질 때? 직업을 가질 때. 그게 뭘 이룬다? 황금기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용 불안이 80% 내지 75%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직장 다닌 사람들은 회사에서 언제 잘릴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을 꼭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려 그렇게 하니까 잘려 하면서 비웃지 말고 여보 내가 있으니까 힘내. 당신은 뭐야? 프로야 하면서 힘을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보 당신은 100%야. 백이성 집사님 100%야. 100%야 말이야. 100%. 프로라 이 말이에요. 그 프로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 프로라는 거예요. 고용 불안이 있어요. 고용 불안이 있는데 이걸 프로테지를 따졌어요. 어떻게 따졌냐? 나는 회사에서 잘려도 괜찮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꼭 회사가 있는 한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래요. 이 사람 없이는 회사가 뭐한다? 안 돌아간다. 사람이 10%래요. 나머지 보통적인 사람, 회사에서 그냥 일하면서 꼭 인원이 있어야 될 분들이 80%래요. 근데 문제는 몇 프로가 문제다? 10%. 따라서 너는 속으로 사장님이 이런다네. 너는 이번 달 나가줬으면 좋겠다. 너 이번 달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용 불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직장인의 남자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우리 교회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여보, 당신은 프로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 직업과 성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업과 성품이 안 맞는 사람. 성경에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아까 바울의 사울이 아니라 사울왕이에요. 자,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은 여기서 뭐냐? 왕입니다. 왕이 백성들이 하는 말에 심히 뭐였어요? 불쾌했어요. 왜? 나 누구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울 왕을 좋아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좋아하더라? 다윗을 좋아하더라 하면서 그 말에 불쾌한 거예요. 사울 왕은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직업하고 성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왕이라면 내 신하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일이에요? 나라가 잘 되는 일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내가 인기가 없다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 자기의 직업과 성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뭐 한다?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적 일의 완성품은 뭐냐? 오늘 민수기 4장 결론입니다. 역사에 참여할 자의 삼위일체다. 직업과 재능과 성품이 뭐야 된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0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야곱은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못 물려받았습니다. 형이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가만만 있었으면 아버지 재산은 몇 프로는 오는데 50%는 오는데 아버지 이삭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졌어요. 자기의 먼 재주 때문에, 잔꾀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망신제가 됐어요. 물푼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런 거부가 됐는가?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세 가지예요. 직업과 재능과 뭐였다?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직업과 재능과 성품이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이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약복강가에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성품은 누구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만 있으면 돼요? 재능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양을 치어보니까 이 촌놈이 가서 양 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재능을 주옵소서. 재능을 주옵소서. 재능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물로 먹인 염소와 양들은 다 뭘로 변했어요? 얼룩말이로 변했어요. 그의 재능이 발휘가 됐어요. 그러므로 21년 만에 야곱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60세에서 75세까지 15년이에요. 80세까지는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우리가 20년 동안 지금 60세라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30세고 20세라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지금 60세라면 이 세 가지 삼위일체를 이루어 황금기를 이루는 양문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목을 주십시다. 주여 하면 100살까지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면 100살까지 황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성품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서 재능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어진 삶에 낙심하지 말고 내 주어진 삶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사 나도 60부터 황금기를 이루는 능력의 삶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